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이제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는 정말 뜻깊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연휴 동안에 건강하게 내일 안식일 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연구, 사복음서 연구 9번째. 오늘은 마태복음 제 9장을, 이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제 5장, 9번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9장이라는 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은요, 대단히 중요한 그 성경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많이 보고, 왜 이 예수님께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요. 많이 연구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1절로 들어가기 전에 좀 잠깐 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이라 그랬죠. 산상수훈. 그래서 천국의 법칙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AD 28년에 하신 말씀이죠. 이 대상은 누굴까요? 대상.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뭐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계층도 다양했어요. 천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때 당시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점들을 그냥 노골적으로 꼬집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공격하지 않고 아주 그들이 스스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곳이 어디죠?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산이 어딘 산인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정컨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그 산은 히틴산이라고 있어요. 히틴산. 이 산은 그 높지 않은 산인데 그 산 꼭대기는 이렇게 평지가 되어 있습니다. 평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평지가 되어 있는 산인데 그것이 히틴산, 다시 말하면 신약의 산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산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설교하시는 것이 다 정말 맑은 물소리를 듣는 듯이 다 잘 들렸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마이크도 없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도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로마인들이 살았었던 광장이나 그 여러 그 도시가 발달됐으면 그 광장이 반드시 발달됐어요.
그 광자의 형태가 거의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부채꼴 형식으로 이렇게 쭉 되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온법 파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제 강의를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또 그들이 하는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이제 원형 경기장 비슷한 것이죠. 근데 저희가 실제로 가봤지만은 참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참 그러니까 지금도 대공사예요. 그래서 완전히 돌로 되어 있죠. 돌을 깎아야죠. 그러면서 그거 원형으로 쫙 만들었어요. 뭐 그때 당시에 뭐 기기가 있겠어요? 뭐 포크레인 같은 게 있겠습니까? 다 사람의 손으로서 했으니까 노예들을 시켜서 그것을 만들었죠. 대단한 공사죠. 대단한 공사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 가끔 거기서 현대에서도 오페라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오페라 공연할 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생음악을 생목소리를 해도 저 뒤에까지 잘 들리도록 그렇게 그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던 그것도 바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저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하는 말씀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 잔잔하게 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안 해도 잔잔하게 말씀하셔도 모든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형이 그렇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특별한 장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선택을 했고 또 예수님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가 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나누고 병자를 고쳐주고 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알 수가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라사대 돼. 입을 열어. 자, 여러분 입을 열다. 여러분 입을 열다라는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입을 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말씀하셨을까요? 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누굴 통해서 말씀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당신이 실질적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입을 열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성경을 자세히 봤던 사람들은 저 말씀이 바로 저번에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그분이 그때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분이 신선수 입을 열어서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은 한 아기였었지만은 한 아기로 이 땅에 탄생되었지만은 그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니 율법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도 그때 그 당시에 예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 지금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비디오를 다 찍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비디오로 다 찍어놓고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놓고
아마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아마 팔았을 거예요. 동영상을 비싼 가격에 팔았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꽤나 돈 좀 벌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때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그죠? 우리가 돈 10,000원 남짓하면 성경을 얻어서, 이렇게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또 그 돈 안 들여도 돼요. 우리는 지금 뭐 유튜브나 뭐 핸드폰에 얼마나 그 싼 가격으로, 거의 공짜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의 교훈임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진리의 교훈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 하는 것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자.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깊이 명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첫 번째, 잠깐만요. 없어져라. 없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뭘까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참,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심령은 다른 말 마음이죠. 우리 쉽게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 뭐예요? 가난하다. 아이고, 이거 다 지워졌네. 이런. 심령. 또 가난. 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여기서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가난은 절대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 그냥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누구에 비해서 가난하다. 누구에 비해서 나는 그냥 가진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즉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마음속에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나는 스스로 내가 가진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가 뭐예요? 의가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우리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좋을까요? 영적으로 부자야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부자야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뭘까요? 뭘까요, 도대체?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자아가 완전히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갈급하는 그런
깨끗한 힘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있는 뭘 가지고요? 죄를 다 뉘우칠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눈물로서 통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심령이 바로 그런 심령이었어요. 세리는 뭐 하나 나타날 것이 없어요.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세리였습니다. 그런 자가 가난한 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의 자신이 완전히 비워지는 사람, 자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축복이 뭘까요? 축복, 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여기서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런 자에게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천국은 도대체 뭘까요? 이 천국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물론 그 천국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 다가올 천국, 그 백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그 천국, 미래의 천국도 되지만 현실의 천국도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뭐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은 은혜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은혜의 천국.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천국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이,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와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번에 4절.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통.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하여 애통하는 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속에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죠. 슬픔을 얘기하는데 그냥 슬픔이 아니라 가슴을 저리는 그런 슬픔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런 애통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뭘 그렇게 애통할 일이 많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참회의 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건한 슬픔, 하나님에 속한 근심, 죄에 대한 슬퍼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그런 슬픔, 정말 죄가 우리의 가슴속에 왔을 때의 그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나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죄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라기보다는 죄를 사랑한다라기보다는 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대고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그런 자체가 우리의 심히 애통한다. 우리 그러니까 심령 속에 양심의 그 고통이 울려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애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사람을 죽여도 가슴이 아프질 않아요. 그런 시대 우리 가슴이 철임 이거 뭐예요? 가슴이 마비된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 웬만한 그 소식 듣고서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요즘에 쇼킹한 그런 것은 뭐 교통사고가 나서 얼마 죽었다. 그건 쇼킹한 게 아니에요. 그 교통사고가 나서 뭐 일가족이 죽었다. 뭐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애통하지도 않아요. 오늘 보니까 저기 그 지방 어디에서 젊은 학생들이 셋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한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젊은 사람이 얼마나 젊은이의 삶이 앞으로 창창한데 거기서 죽으면 얼마나 애통할까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서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요즘에는 어떠한 소식이에 대해요? 적어도 그죠 뭐 가족 살인 뭐 이런 거 있어야 조금 가슴을 좀 찰 정도로 혀를 찰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애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애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애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게요? 죄에 기울어져 있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애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계셔야만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죄를 버리는 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후회해서는 죄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후회해서는 죄가 우리 속에 떠나지 않아요. 정말 죄에 대한 아픔이 우리의 가슴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 문을 열고 죄에 대한 아픔이 우리의 삶 속에 올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애통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애통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라마의 슬퍼하는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은 장자를 잃은 슬픔의 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보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정말 애통한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일이에요. 예. 애통을 경험한 자가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모할 수 있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애통이라는 것이죠. 자, 애통하는 자에게 축복이 뭡니까? 저는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 헬라어는 파라켈레오라고 얘기하는데 위로하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성도 곁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서 인간의 연민하고 정의나 동정하는 그런 차원이 다른 위로의 말씀, 위로의 심령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 참된 위로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사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위로를 받았던 사람. 그 나사로의 가족이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나사로의 동생들이 나사로가 뭐 했습니까? 병들어 죽었어요. 그때 그 가족들의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가족들의 애통함에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우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의 그 애통은 그 나사로의 오빠가 죽은 사실에 대한 애통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물론 그들의 애통뿐만 아니라 그들 잘못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에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잔다는 의미를 쉽게 깨닫지 못한,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쉽게 깨닫지 못한 그들의 마음에 애통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역사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애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동족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은 늘 가슴을 치면서 애통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성지 순례에 가서 그 통곡의 벽을 봤어요. 실적으로 봤는데 이방인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만 그것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멀찌감치 그 통곡의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날씨로 6월달 정도 되었어요. 우리나라 날씨 6월달 정도 되어서 이렇게 멀찌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지만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발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뭐 할 것이다? 위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의 심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저 하늘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에서 느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애통의 애통하는 마음, 또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 이것은 죄의 아래에 있는 이 지구상의 거민들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경험입니다. 유일한 은혜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하늘의 거민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줄 때 그 거민들은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도저히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들은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 우리의 애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얼마나 솔깃하게, 얼마나 감동스럽게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천국의 그 기쁨,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14만 4천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만은 참 말로 표현할 정도로 진짜 어렵죠. 정말 위로받고 싶죠.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맙시다. 사실 그런 경우를 당하면, 그런 경우를 맞이하면 사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는, 이게 생각조차도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면 그런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5절 넘어갑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자, 우리 또 이제 온유한 자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게 단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그런데요.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고요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흠없는 품성의 자아를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 그를 뭐하는 자라고요?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퀴즈를 낼 거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온유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그분의 흠없는 품성에 복종하는, 이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복종하는 자. 이게 복종이 그냥 내가 그냥 일부러 이렇게 꾸는 게 아니라 스스로 꾸러지는 그런 자. 복종하는 자. 그런 자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그 다음에 같은 얘기지만요. 그분의 지시에 요거 지워버려요. 두 가지만 합시다. 두 가지만. 말씀 속에서 그분의 지시가 다 들어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외적인 어떤 그런 태도보다도 마음의 깊은 자세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유한 자를 정리해봅니다. 이 퀴즈 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사랑에 대한 선의를 뜻하는 것이다. 선적인 그런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 것입니까? 온유한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죠?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이 핸드폰하고 그 다음에 이 노트북에다가 틀어놓으니까 이제 핸드폰으로는 이제 그게 안 옵니다. 카톡이 안 오고 그 대신 예, 노트북으로 카톡이 오네요. 예, 그래서 그 소리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핸드폰을 안 오는 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뭐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를 바라볼 때 마음이 온유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이 온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온유한 자의 축복.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의 복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이 축복이에요. 땅. 여러분, 땅 좋아합니까? 땅이 있습니까? 땅 있으신 분도 계시죠? 저는 땅이 없어가지고, 참, 예. 계속 카톡이 또 이쪽으로 오네요. 볼륨을 좀 줄여놔야 되겠는데. 예. 카톡이 오지만, 스피커를, 예, 딱 줄여놨습니다. 여러분, 땅. 여러분, 땅. 정복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땅입니다. 더 나아가서 포악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 바로 땅이에요. 이것이 이 땅의 땅입니다. 이 세상의 땅이에요. 땅을 많이 가진 자가 부자예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기업이 뭡니까? 기업. 상속,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속. 저희는 그 시골에 아버지께서 준비해 준 시골에 땅이 있었어요. 예, 땅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뭐 비싼 땅은 아니었죠. 예. 우리 5형제가 이렇게 다 땅을 이제 분배를 하고 현금을 나눴고, 그 일부 땅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다 그 형제들에게 나눠줬어요. 저는 땅 한 평 안 가졌어요.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예,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은 당연하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땅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에 저 하늘의 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은요, 반드시 그 자식들은요, 아버지의 땅을 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저 하늘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물려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안 물려주실까요? 당연히 물려주실 것이죠.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네.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시리. 우리 하늘 보좌에 장막을 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너무나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늘의 놀라운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6절로 넘어갑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자, 이거 지워버리고요. 자, 이제 의입니다. 의. 자, 여러분, 오를 의죠. 오를 의.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이렇게 덧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허물을 완전히 사해 주시고 그분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덧입는 것을 갖다가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가 하면 의를 배척하는 게 나는 가난해서 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강구하는 것이에요.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을 빵을 갈구하는 그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마치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여기는 자가 뭐 하겠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의를 간구해야 됩니다. 마치 3일 굶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또 영원한 평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평안을 가지신 분이시에요. 그분의 그 평화로움을, 그분의 그 은혜스러움을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 여러분, 그 목마름, 저는 이 도시에 살면서 그 목마름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등산이나 또 그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땀 흘리고 때 앞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보면요, 그 시원한 그 물 한 컵까지 모자라요. 물을 그냥 한 바가지 벌컥 들이킬 때 그 시원함과 만족감, 그가 바로 그 목마름을, 그 의로움, 그 영혼의 그런 의로움을 갈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뭐 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자에게 축복. 자, 그런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에게 뭘 것이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놀라우신 생명의 양식이, 죄송합니다. 그런 자에게 놀라운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우리의 구원에 목마르하는 자, 그리스도를 쫓는 일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사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앉으세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 입을 열어서 가르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구약시대 때 수많은 시대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에 백진 자, 하나님의 죄의 흔적이 보이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칼과하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자,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조금의 죄에 티아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죠. 천국이 제 것이며 이 땅에서 은혜의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해서 심히 깊이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의 위로가 뭡니까? 만족감과 기쁨과 슬픔을 벗어난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을 깊이 간절하는 자,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자가 뭐 하겠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목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애통하는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온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카톡에 이틀째 걸으면서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는 이 산상수훈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가 되게 하더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커다란 특권, 놀라운 특권이죠. 여러분, 이런 특권을 우리 한번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스러운 댓글과 또 은혜스러운 간증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